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너희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라. 전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말씀했는데, 그들이 모인 지 열흘이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을 과처럼 외롭게 무섭게 불안하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뭉치고 그들에게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변호사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 법정에 가서 재판받을 때 내가 재판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논리적으로 육하 원칙으로 말할 줄 몰라요. 그러면 뻔히 져버려 재판에. 그래서 이기게 하려면 거기에 아주 법적으로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은 변호사와 같은데, 내가 말할 줄 몰라도, 기도할 줄 몰라도, 설교할 줄 몰라도, 찬양할 줄 몰라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먼저는 담대하게 되고 용감하게 되고 입이 열리고 여러분 귀가 열리고 심지어 눈이 열려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겁했던 사람이 용감해졌고 무능했던 사람이 능력자가 됐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라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말씀할 때 기도에 힘써라. 그 전에는 예수님 따라가 기도하면서도 끄뻑끄뻑 졸기도 하고 별로 기도에 깊이 기도할 줄 몰랐어. 그런데 당장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발에 불 떨어졌어. 큰일 났네. 이거 보니까 누가 이들을 이끌어 가야 할까?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오세요. 세상에 모인 사람이 120명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또 이틀, 사흘, 열흘을 기도했다니까요. 그때 그 자리에 여러분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 9절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일본말을 잘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하고 중국말을 못하는데 2000년 전에는 오직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봤습니까? 뉴스를 봤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봤습니까? 어떻게 남의 나라 말을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방언을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상대방이 뭔 말한지, 그전에는 쳐다만 보고 있고 멍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좋은지 서로 막 얼싸안고 춤을 추고 막 심지어는 기뻐서 울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은 기다리세요. 내가 우리 가서 떡 좀 해갖고 올게요. 어떤 사람은 제가 돈 낼게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수박도 사오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 땅이 많은데 농사 다 못 지어. 내가 집 문서 갖고 올게. 필요하면 이거 팔아서 우리가 선교하는 데 씁시다. 서로 막 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은 이게 일시적으로 며칠만 이렇게 기쁘고 많은 게 아니라 이 은혜가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거기서 다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만 계속 이러고 있으면 집은 못 되겠냐.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단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각자 알아서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야간에 일한 사람은 낮에 와서 기도하고 또 낮에 못한 사람은 밤에 하고 이렇게 하자 하고 기도 시간을 오전 9시와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데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간데 여러분 그곳에는 보니까 세상에 남에게 손 벌려 구걸하는 사람이 다른 시장에 가서 해봤던 얼마나 세상 인심이 야박한지 1,000원 준 사람도 없었던가 봐. 10원짜리 100원짜리 주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교회 앞에가 있는 게 낫겠다,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구제한 게 낫겠다 하고 성전 문 밖에가 안진뱅이가 와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손을 벌리고. 그때 베드로가 보고 나는 돈 줄 게 없어. 지금 맨날 며칠 일하러는 안 가고 고기 잡으러도 안 가고 아무 일도 안 해서 어디 뭐 주머니가 털털. 그러니 나는 돈은 없고 나는 지금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뭐냐? 예수님. 나는 예수가 가득하다.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더니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런 것은 돈 얼마 준 거다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이 그전에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안에 들어갑시다. 어떻게 뭐 덩치는 크고 40살 먹었는데 또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아무도 그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가지 못했는데 오늘 일어나서 같이 손잡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찬송하게 되고 함께 은혜 받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그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그의 믿음의 산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아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거기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수가 몇 명 모였더라? 30명? 300명? 몇 명 모였어요? 3,000명이 모였대. 와, 대단하죠. 3,000명이 모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무슨 뭐 목회학 박사도 아니고 신학원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일 수 있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저절로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버스 보낸 것도 아닌데 봉고차 보낸 것도 아닌데 사방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알아서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순탄하게 탄탄대로로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또 악의 세력, 방해의 세력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각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고발해서 법정에 끌려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에요. 전혀 거기서 꿀리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법정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보니까 4장 거기 여러분 보면은요 4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 말 우리가 들려. 너희들이 하지 말아간데 우리가 안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은혜만 받고만 있겠느냐? 우리는 받은 것을 본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고 이어서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거기 또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와 사람이 많이 줄어들 줄 알았어. 근데 세상에 사람이 그 후에 5,000명이 모였어. 할렐루야. 아까 3,000명보다 배가 되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는 아이들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오게 되는 게 뭐냐?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예? 학교 선생님한테 우리가 은사님이라 이러잖아. 왜? 내가 큰 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글도 터득하고 내가 많은 기술도 많은 걸 얻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을, 스승님을 은사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은사라는 말은요, 선물이라 또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방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애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해서 악령인지 성령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자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이 있는데, 제가 말만 하고 끝나면은 아이고 뭐 말만 하고 말면 뭐 안 돼? 예. 나는 가끔 여기 장사들이 방송하고 수박 사요 뭐 사요 하고 방송하는데, 방송하고 가기만 하면 종종 나게 살면서 돈 갖고 내려오는데 가볼 거 없어. 어디 가서 살 거예요? 방송만 가봐요. 참 멍청하다. 방송해놨으면 어디가 기다릴 테니까 뭐 농협 앞으로 하라든지 여기 뭐 아파트 어디 사거리로 오든지 오시오 하고 오란 데가 있어야 가서 살 거 아니요. 방송만 하고 가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언제부터? 내년부터 당장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그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은 사람은 믿은 대로 되고,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은 대로고,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안 되고.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새 일이라는 말이,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이 국무총리요, 국무총리. 예? 얼마나 일정이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선지자까지 돼가지고 이중직 두 가지를 하면서 선지자가 되어서 날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기도하는데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19절 919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막 주여 삼창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했어요. 다니엘이 막 유명해지고 잘 나가니까 그 꼴을 못 보고 받으려 다니엘을 고발해서 왕한테, 다리오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한 법을 만들어서 왕만 유일신을 일본 천황처럼 섬기게 하고 다른 신은 아무것도 석가모니든 마호메시든 뭐 하나님이든 아무도 부르지 못하게 합시다. 들어볼게 그럴싸하네. 그래, 어명으로 하십시오. 그래, 어명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아무 다리오 왕 만세 외에는 부르지 마라 어명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도 그 기간 좀 안 하면 참으면 될 거. 우리 코로나 때도 막 예배드린 교회 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은 못하게 해도 계속했어요.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 사자굴에. 왕은 속으로는 다니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하들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어주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어명 어겼으면 사자굴에 넣어야지. 사자굴에 넣어놓고 왕이 잠이 안 와. 어떻게 좀 다니엘이 지혜롭게 하지 그랬을까. 아이고 짠하다. 아이고 다니엘 하나님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아이고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다른 날 같으면 역시 좋은 술안주에 한 잔 먹고 기생들 불러서 춤추라고 밤에 놓을 것인데 싫어 골치 아파 좀 쉴래. 잠이 안. 새벽이 되자마자 왕이 다니엘 있는 사자굴을 찾아갔어요. 밖에서부터 다니엘아 살았느냐 죽었느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를 지켜주었을 텐데 다니엘아 어떻게 됐느냐, 문 열어봐라. 문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피 흘려서 옷밖에 없을 줄 알아요.
세상에 다니래 보니까 어디 뭐 이런 데 사자가 끓고서 피도 안 났어. 사자고 씨름하다 쓰러져 막 있는 것도 아니요. 멀쩡해. 할렐루야. 이 왕이 어명을 내렸어요. 앞으로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 몸을 두 쪽으로 쪼개고 그 집을 거름대미로 만들 텐데,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람을 건지기도 하고 구원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산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바쁘게 다니는데 누가 나를 지켜주셔야 될까? 대통령이 경호원 경찰 붙여줘야 내가 안전하게 다닐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따라다니면 불편해. 밥도 사줘야 되고 또 A도 지켜 막 신호도 잘 지켜야 되고 가속도 하면 안 되고 무지 깝깝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붙여준다 해도 필요 없다니. 붙여주도 않겠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비가 온 속에도 안개 속에도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이 배를 타든 차를 타든 하나님이 지켜줄 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믿음이 여러분 죽은 믿음이 있고요. 다른 믿음은 산 믿음이 있다. 다른 거 없어. 죽은 믿음은 여러분 전혀 움직이도 안 해. 여러분 죽은 나무 1년 지났는데 여러분 싹이 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열겠습니까? 근데 산 것은요 아무리 잘라버렸는데도 또 싹이 나고요. 발로 문드러서 풀 좀 나지 말라고 발로 비벼봐요. 제초제 뿌려봐요. 갈아엎어봐요. 그런다고 안 납니까? 또 나와. 또 이처럼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산 믿음은 바로 움직이는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이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고 오늘 기도한 장로는 믿음이 죽었구만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나를 딱 생각해 볼 때 그래 난 오늘 산 믿음이라 오늘 또 놀러 안 가고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 여러분 믿음은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쪽 믿음도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여러분 믿음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할렐루야. 산 것이 좋은가 죽은 것이 좋은가 보세요. 여러분 누가 봐봐 죽은 닭 집에서 들고 와갖고 해 잡수시하고 주면은 갖다 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지. 기분 나빠서. 아마 병 걸려 죽었는데 놔주나? 그러고 아마 먹은다 해놓고도 속으로 욕하고 버려볼 거예요. 에? 우리는 믿음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안 큰 것 같아도 애기들도 보세요. 나만 놓으면 죽기만 하면 애들이 금방 커서 금방 기어다니다 금방 자박자박하고 금방 걸고 금방 커서 아이고 그렇게 빨리 커버려. 이 사도들은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가만히 못 있어. 이들은 막 나가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천국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30분 기도해도 아니 1시간 기도해도 기도를 잘 안 해보면요 기도를 조금만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멍하고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 집이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요 기도의 넓이가 막 생겨져. 기도의 깊이가 생겨져. 기도에는 막 깊이가 있어. 깊이.
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배부르려고 먹은 것하고 맛으로 먹은 것하고 달라요. 맛으로. 예? 맛으로 먹는 사람은 양이 많은 거 원치 않고, 예? 양이 적어도 맛이 중요하다. 맛. 이 기도도 알고 보면요, 그 기도에가 맛이 들어있어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무탱이 무맛이요. 아무 맛도 없어. 근데 진짜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이 기도가 진짜 이게 꿀맛 같냐, 이것이 무슨 무슨 맛이 이렇게 좋냐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제대로 여러분이 기도에 불을 붙여서 반드시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주님도 보시고 여러분과 나를 인정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기도,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아서 예수 믿은 증거가 눈에 보여지게, 또 귀에 들려지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기 때문에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